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이기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때가 됐구나, 가까이 이제 나에게 이제 순종의 순교의 그날이 다가오구나,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여정은 정말 여정을 담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6절에 보면 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라는 말은 제사 중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러한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희생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한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절절하고 그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생각했을 거라고 또한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들여짐이 벌써 내가 그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런 마지막에 확신에 찬 고백을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헌신 관제일 것입니다. 초월적인 희생의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그 희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냈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삶에 나타나게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며 이는 개인의 욕심과 죄악에서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바울은 이 싸움을 치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치르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겪었던 모든 육체적 고난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음을 경기에 비유하며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견디기 어려움들이 있다며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한 이유 없이 모함한다며,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할 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막 그 모함이 들려오고 핍박이 막 오게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더욱더 그런 사항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을 포용하는 기도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사실은 그 가시가 그 상대의 가시로 보이지만 그 가시는 결국 나의 가시더라고요. 나의 문제이더라고요. 근데 그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포용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죠. 나의 가시를 바라보지 않고 그의 가시만 바라보면서 상대 때문에 내가 아프고 상대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상대 때문에 왜 변하지 않아. 근데 그 모습은 결국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들로 나중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나의 막 그런 가시를 들고 막 나의 달려가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상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막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 내 가시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이제 2장 5절 제가 한 절만 지금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 보면 3절, 4절, 5절, 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좋은 군사. 그 다음에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군사가 되었을 때는 그 병사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경기장에 가면 내 멋대로 경기할 수 없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그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5절에 있어요, 말씀에. 그리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에 또 비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선수에 비유하면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에 임하듯이 성도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핍박할 때는 교만함을 버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면 나의 교만함을 버려야 되고 교만함을 알게 하고 또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다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맞아요, 물질로 갑자기 물질이 막 풍부해서 물질로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생활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나는 굉장히 잘 나갈 것 같고 이거보다 더한 물질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물질이 안개와 같이 어제 이제 산에 잠깐 비가 온 다음에 막 산에, 아름다운 산에 그것이 이제 비로 막 운무가 이렇게 막 끼었어요. 운무, 안개라고 하죠. 근데 그 운무가 다 거치게 돼요. 그렇듯이 한순간에 물질도 이렇게 거치듯이 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질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막 바라보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인해서 나의 절제가 되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걸 많이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옷도 좋아하고 신발도 좋아하고 가방도 좋아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그동안에 있는 걸로도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놓으신 걸로 나중에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물질로 인해서 나의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진 것에 감사해. 그리고 말씀 중에 또 나눌 때 그래 우리 감사하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내가 없어진 재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진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붙잡아주는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따라 환경에 대한 대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가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의 확신으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움을 나를 이겨내게 하더라고요. 나의 고통을 또한 이겨내게 하더라고요. 순간 이 안에서는 작게나마 막 진짜 이 상황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지만, 이것 또한 나의 훈련이고, 이것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끝까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삶에 다가오는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근원인 생수이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또한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아서 막 나아가요. 근데 막 찾아서 막 이렇게 행복을 찾아 나아갔는데 결국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모든 시도는 결국 물이 새는 웅덩이처럼 헛되고,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에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가 두고 이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원하시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예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삶은 신앙인이며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아 영적인 집을 짓고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고 그러나 세상과 자신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자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세상에서 이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상황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축복된 길로 걸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성도는 침체된 경기 속에서 경기로 인해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한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한 집사님이 사업장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옮겨가는 사업장을 하시는데 그 사업장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옮겨갈 때마다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모든 것이 세상에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쁜가 옆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많은 것들을 그 분이 보여지진 않지만 세상에 나가서 드려지는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현재의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근데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는 당장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마음에.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생물을 이렇게 가지고 막 장사를 하시는데 집사님께서 근데 저 원창관에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로만 항상 늘 그랬어요. 근데 당장 살 수 없고 그 물질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누군가를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같이 저 원창고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 작은 대여료만 내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루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러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이 아니에요. 며칠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몇 년. 그 몇 년 만에 하나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모든 영광을. 그러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장이 사용되기를 매일매일 그곳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으로 힘의 근원을 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힘을 지켜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디모데 같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